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다. 다마스크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것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나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죠.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도 아주 절반이 넘는 아주 로마서부터 아주 히브리서까지 아주 14권을 기록한 그 같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했으며 예수를 만났을 때 왜 소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소경된 그 사울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보게 했는데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죠. 그가 비늘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아주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령을 오늘 의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일당 아주 백이 아니라 일당 천, 일당 만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실 그 어떤 그 일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소망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되기를 아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또 소망이 넘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안 읽었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줄 알고 이렇게 보게 되면 9장 3절과 그 다음에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잡아다가 가두고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지금 여기 다마스커스나 다메섹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한 줄기 강한 빛이 아주 그를 비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완전히 꼬꾸러졌죠. 꼬꾸러지고 그때 하늘에서 엄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죠. 그러니까 5절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했죠. 참빛이신 예수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들었죠. 그리고 주님이 사울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는데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소경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부터 안수를 받기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주 소경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왜 소경이 되었느냐, 왜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좀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왜 갑자기 소경이 되어졌느냐 사울이.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아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어렵게 되어지고 예수만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아주 정성껏 아주 이렇게 아주 섬기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가 제일 아주 의로운 것처럼 아주 율법에 의해서 전혀 흠이 없는 아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율법으로는 아주 나는 율법이면 나는 바리새인자, 아주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한다면 나는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왜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하니까 아주 신성모독죄로 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십자가에 아주 중죄인으로 아주 죽였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중죄인으로 아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사울이 지금 다마스커스에 왜 왔습니까?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죄인인 예수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라고 아주 옹립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아주 잘못된 도를 아주 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아주 이렇게 빛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빛으로 계시는데 아주 생명의 빛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빛을 비춰서 알게 하고 또 복음의 빛이 되셔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빛을 아주 비춘 거예요. 맞아. 이는 햇빛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기 보게 되면 아주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막 비쳐가지고 자기가 어디입니까? 완전히 꼬꾸라진 것을 이렇게 쭉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빛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의롭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으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딱 비춰보니까 사울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영적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모습이 이렇게 소경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로 선한 건지 아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 너는 소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빛으로 아주 사울을 비출 때에 아주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고 왜 소경이 되었느냐? 왜 소경이 되었느냐? 그것은 사울 자신이 지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잘 보고 있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된 그 빛으로 사울을 조명하게 되면 사울의 그 영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주 소경과 같은 그와 같은 자임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보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뭔가 소경되게 했다라는 것이 뭔가? 지금 사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실제 소경되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레위기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아주 문둥병자를 살펴보고 그에게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이렇게 확인해서 아주 선고하고 아주 처리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주었다. 제사장이 의사입니까? 의사도 아닌데 됩니까? 문둥병이 이렇게 문둥병자다 아니다를 갖다 됩니까? 이렇게 아주 선고하라는 거죠.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온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둥병에 아주 퍼져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 전체가 문둥병으로 하얗게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제사장이 선언하기를 너는 깨끗하다. 너는 아주 정결하다. 이렇게 문둥병이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몸이 깨끗한데 몸의 어느 부분, 작은 부분에 문둥병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나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너는 불결하다. 너는 문둥병자 해가지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주 문둥병자로 격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도 되지 않고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아주 문둥병이 필요 있다면 어찌 그것이 문둥병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완전히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새끼손가락 끝에 아주 문둥병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발생했으면 그는 문둥병자다. 아주 불결하다. 아주 선언하고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 아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영적인 문둥병이 뭔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는 레위기 13장의 제사장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사울을 볼 때는 어떻다고 보겠냐는 거죠. 그죠? 사울은 자기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사울 자신은 의인이고 아주 더러운 죄인이 아닌 온몸이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인으로 여겨서 아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깨끗하고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완전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울은 레위기 13장의 제사장이 볼 때는 너는 아주 불결하다. 너는 아주 문둥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너는 불결한데 뭐라고요? 문둥병자라는 거죠. 문둥병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있을 그 당시, 지금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죠. 고백하면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아주 거룩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아주 문둥병으로 가득한 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마비되고 아주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거룩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아주 가득한 자와 같이 아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에 성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가 하나도 없이 아주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나는 아주 불결한 아주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세리와 창녀들의 아주 마음 중심이고 아주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을 아주 고개 들어서 아주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도 못하고 아주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게 되어서 돌아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았고 아주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인 아주 사울의 경우와 세리와 창녀의 경우가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아주 주님이 빛이시고 의가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 옛날에 사울에게만 비쳤다 이게 아니고 오늘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주 어려우신 분이고 아주 빛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비추신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어떠냐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빛을 비추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속하느냐. 레위기 13장 12절 13절 말씀에 비춰볼 때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한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인지 즉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아주 죄인입니다. 아주 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날 때부터 아주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죄만 짓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온몸에 아주 문둥병으로 가득해서 하얗게 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정결하다, 아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한 것 같이 자신이 아주 전적으로 죄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아주 구원할 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문둥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아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어진다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믿게 되니까 의를 아주 의롭게 되어서 아주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간 아주 세리와 아주 창녀와 그렇게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나 날 때부터 나는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철저히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이렇게 다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자는 마치 사울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죄가 있어도 있다고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부분이니까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전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레위기 13장의 그 말씀처럼
제사장이 볼 때 너는 문둥병자다. 너는 아주 부정하다 하고 문둥병으로 선언하고 아주 격리한다라는 거죠. 격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울은 자신이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아주 온전한 자라는 거죠. 아주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물어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입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날 때부터 소개했는데 9장 39절,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묻죠. 예수님께 우리도 소경입니까?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나는 소경이 아니라 아주 눈을 떠서 잘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딱 잘라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자체가 너희는 소경이고 아주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율법에 의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하면 나는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아주 의인이다. 아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소경이냐? 바리새인인 사울이 예수님께 내가 소경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고 아주 소경이니까 아주 죄이다. 아주 소경이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눈이 안 보이고 소경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소경이 되어서 아주 보지 못하니까 동행자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일을 행하였으며 14절에 여기에서도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죠. 지금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11절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 아주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가지고 그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12절에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11절, 12절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다메섹의 그 주님의 제자인 그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믿음이 큰 아주 아나니아에게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아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한 거예요. 안수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13절과 아주 14절의 말씀인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이미 알고 그렇게 13절과 1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진 악을 행한 것을 뭐 지금까지 들어와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라는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그 사람에게 나를 가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응? 그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에서 눈을 보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질문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질문할 거예요. 질문한 거단 말이에요. 당연한 질문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응? 왜 가라고 하느냐? 왜 가라고 하느냐?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아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이미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참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아주 깨닫게 되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악한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선택한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스실, 아주 그릇이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크도 다마스커스의 아주 목회자로서 다메섹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사울에 대해서 미리 아주 정해놓으신 계획이나 아주 그것을 이루시는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미리 정해놓으신 그 계획, 또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아주 왕들과 아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의 어머니가 사울을 잉태했을 때부터 사울의 모태로부터 사도로 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아주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주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서실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렸고 택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쓰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사울을 그렇게 모태로부터 택한 것을 아나니아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주 믿음이 좋다는 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태로부터 사도를 택해 놓으신 사울을 이제 그 택한 그릇으로 스실이 없고 아주 불러 세울 때가 되어서 아주 그 택해 놓으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를 지금 어떻습니까? 부르시고 아주 뭐되게 한 겁니까? 불렀고 사울아 불렀고 소경되게 않습니까? 아주 소경되게 하고 완전히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눈을 아주 보게 고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로 세우는 걸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원수에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로서 일할 때에 그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사울이 이제 그 주님의 택하신 그릇인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아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아주 긍휼의 그릇이다. 자비의 그릇이다는 거죠. 나는 사울 자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아주 그런 자비의 그릇이다. 아주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주 악을 행하고 행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아주 어떤 뭘 택한 겁니까? 서실 그릇으로. 아주 서실 그릇으로 하나님 주님께 서실 그릇으로 택해놓고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서실 때가 되어서 아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견되게 하고 그것을 아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아주 보게 해서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의 파라오는 애굽의 바로죠. 바로는 멸망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주 분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나 애굽의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그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주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고 아주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여기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수고라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죠.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파라오나 사울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짓밟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주님이 택하셨고 파라오는 하나님이 서시다가 끝나면 아주 멸했고 버럭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참 깨닫기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아주 크게 임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사울을 어머니 뱃속부터 사도로 쓸 것을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뱃속부터 이미 주님께서 아주 사도로 쓸 그릇으로 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아주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예수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율법을 행함으로 아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어려워지고 예수만 믿으면 아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열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사울은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인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잠깐 동안 허락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냥 주님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허락했다가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주 빛을 비추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경된 것을 보게 해서 회심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에게는 나는 의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응? 자기는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 아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아주 개수라는 거예요. 개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완전히. 이게 잠깐 동안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속에서 아주 잘못된 길로 아주 가게 된 것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위하여 되어진 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모욕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모태로부터 선택한 그릇이니까 이제 그를 사도로 쓰시려고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아주 깨닫게 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많이 탕감받고 죄를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까?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이 사랑을 적게 받은 겁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까?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까? 전자가 사랑을 그렇죠. 하여튼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기가 녹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비춰주시 가지고 이제 자기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잠깐 동안 악을 행하면서 아주 깨닫지 못한 속에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모태로부터 선택한 그러시니까 이제 그를 사도로 쓰시려고 아주 다메섹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아주 이렇게 깨닫게 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이 쓰시는 아주 사도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아주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교회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 했는데 그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했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아주 구세주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었죠.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 황제 당신은 너는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신이 바로 누구냐? 예수가 바로 참신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목뱀 당해서 죽임당한 거죠. 순교한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고는. 결국 그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간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인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지 않았다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한 대로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되졌더라는 거죠. 순교자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기로 이미 예비된 그릇으로 이미 모태로부터 이렇게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자비가 자비의 그릇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의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어도 뭐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 됐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아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금천대 교회인 아주 2000전교로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아주 예비된 아주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믿게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한 아주 그릇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엄청난 아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는 사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으로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아나리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주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나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보내신 뜻은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너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를 아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으니까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아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하리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안수한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수하면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내는 자가 안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으니까 보냄받은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은 보낸 그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권위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뜻에 의해서 안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지만은 아나니아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것에서 아주 벗어나고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아주 뭐 병이 들을 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안수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안수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낸 그의 사자로부터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다고 믿으면은, 그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그 보내신 자가 안수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면 예수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은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으로 안 믿는 거죠. 그냥 사람 목사가 안수하는 거로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을 믿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해결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보내신 분이 안수한다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보낸 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안수하는 거니까, 그분께서 실제, 예수님께서 실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 믿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네가 다메섹에 올 때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려고, 너로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실 일을 확실하게 어디입니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아라니아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알려주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안수를 받자마자 18절에 보니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안수받는 즉시 아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비늘이. 소경됐던 사울이 어떻게 보게 됐다고요? 안수받은 즉시 아주 눈에서 아주 비늘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보게 됐더라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비늘은요, 뭐 고기에 있는 생선 있는 비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레피스라고 해요. 레피스. 사울의 눈에서 레피스가 떨어지니까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레피스는 레피스라는 그 어원, 그 비늘이라는 것이 레피스인데, 이거 레피스라는 어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레프라라는 그 단어인데 문둥병이에요. 레프라. 뭐라고요? 문둥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레피스에서 비늘, 지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는데, 이 비늘이라는 레피스라는 그 어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것이 레프라는 그 문둥병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프로스라는 그것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레프로스라는 거예요. 레프로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레피스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울의 눈이 비늘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말은 뭐냐면, 사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레피스로 덮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이 문둥병자 레프로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레피스라는 비늘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레프로스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고 육신의 살은 깨끗하지만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썩어서 다 뭉그러지고 다 마비돼 가지고 살집이 뚝뚝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온몸이 레피스 아주 비늘로 꽉 덮여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그 레피스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지금 사울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우리 서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뭔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의가 이 사울에게 입혀진 것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자기의 의로 꽉 찼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영적 모습이 아주 소경인 것을 아주 보게 되졌고 자기의 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비단해서 아주 비춰보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그 의로 아주 흠이 없는 아주 의인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빛으로 비춰볼 때에 이렇게 자기의 영적 모습이 아주 소경이다라는 것을 다 아주 드러내가지고 아주 보게 해줬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레피스 비늘이 떨어지면서 실제 영적 문둥병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이 아주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소경된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사울의 소경된 원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문둥병자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 소경되어진 거예요. 문둥병자단 말이야. 그죠?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건 뭡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의인이다라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막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거룩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레위기 13장의 제사장이 볼 때는 문둥병이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문둥병이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소경된 원인은 영적으로 문둥병자인데 알지 못했으니까 아주 소경의 원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문둥병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가득하고 아주 저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죠. 죄인인데도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아주 불길하다고 아주 선언하게 되면은 아주 문둥병이니까 아주 마비돼서 의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살이 아주 썩어가지고 뚝뚝뚝 떨어져 나가다가 그렇게 죽고 나는 병이다라는 거죠. 그런 병에 지금 걸렸다라는 거죠.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못 보고 예수 믿는 자도 못 보고 자기 자식도 못 보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그런데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으면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문둥병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을 이렇게 확인하고 선언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다 덮여져 있으면은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다. 아주 정결하다고 하고 문둥병 알자도 치고 돌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몸은 깨끗한데 손끝에 아주 새끼 손가락 끝에 하나 조그맣게 아주 문둥병이 발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이런 부정하다, 아주 불결하다, 문둥병자다 아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문둥병자라는 거죠. 어떤 문둥병자? 자기는 자기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었고 자기 자신은 늘 어렵다라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어떻다는 겁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님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문둥병자로 깨닫는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리와 아주 창녀같이 예수의 구원을 받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아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아주 레피스 비늘이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고침을 받고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눈에서 아주 비늘이 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뜻이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늘이 떨어졌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영적인 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뭐 이것이 안 믿어지지만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서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아주 순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구원의 도이고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는 아주 정반대죠. 새끼손가락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문둥병이 생겼다면 그는 아주 문둥병자로 아주 부정한 자니까 아주 격리시킨다. 이해가지 안 가잖아요. 그죠?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한 것이 오히려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도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아주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고 보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20절에 사울이 아주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 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놓겠는데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니까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를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품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 서신을 청한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하는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라. 이런 자가 지금 20절에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완전히 어디입니까?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으니 비늘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늘이 떨어지고 아주 문둥병이 아주 고침을 받고
자기의 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고 아주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받았겠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건지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건지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아주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로 올라온 것이니까 살아난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아주 연합된 자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중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아멘. 침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와 같이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이 침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이 완전히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아주 죄의 몸을 완전히 벗기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뭡니까? 몸의 표피를 아주 칼로 잘라내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세례라는 거죠. 신약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건데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벗겨내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몸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확실히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체험하게 되죠. 아멘. 눈을 비늘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가 문둥병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완전히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예. 침례를 받은 후에 그 사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울이 침례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왔던 옛사람 아주 그 자기의 죄의 몸은 믿음으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자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인인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받아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울의 입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22절에 그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죠. 27절에 가니까 27절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를 들고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더라. 아멘. 아주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지. 막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말은 하지만은 이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그냥 개념적인 거로만 돼 있지. 실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어졌으니까 그렇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고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죠. 그죠? 믿으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되어지면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게 뭡니까? 쓰여지는 도구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증거하면 증거하고 나가서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자기의 영적 모습이 소경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주 판명되었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아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받는 순간에 아주 문둥병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침례를 받으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 즉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택한 그러신 사도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나타냈다. 아멘. 그냥 그릇, 밥 먹는 그릇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희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그냥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쓰시는 그 택한 그릇은 아주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아주 이방인들과 왕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주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불렀다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중요한 거죠.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주 영광에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아주 자비의 그릇으로 우리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볼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 지금 이때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10장 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12제자에게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오늘날 아주 목사로 이렇게 세운 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했겠습니까? 12제자의 그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개성되어 가지고 계속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택한 아주 종이라고 여겨가지고 신학의 가정을 밟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세움받는 것은 12사도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의 교회의 지도자가 아주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오늘날 그 남은 것이 교회 목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삼아서 아주 둘씩 보내는 것은 아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죠? 보내는 것은 보냄 받는 자들은 보냄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초대 교회로 우리 모두가 아주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는요, 남정과 여정으로 아주 세움받아서 환난 날에 아주 거두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환난 날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뭘 임무를 줬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12사도의 신앙이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세우신 그런 자들이고 특별히 우리 금초대 교회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똑같은 아주 마지막 남녀 종들로 이렇게 환난 날에 세워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낼 때 주님과 똑같은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고 아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목사님들이 아주 문둥병을 깨끗이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다. 목사님들이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문둥병자임을 인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문둥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문자적인 문둥병을 진짜 문둥병을 보는 겁니까? 아주 영적인 문둥병으로 아주 소경된 것을 진짜 문둥병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 사울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늘이 가득한 문둥병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문자대로 육체의 문둥병자라면 문자 그대로 지금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그 문둥병이 어떤 육체의 문둥병이라고만 이렇게 깨닫는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후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환자들이 있는 뭐 수록도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죠. 문둥병 고치러 가야 되는 거죠. 응? 가서 그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아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영안실로 가가지고 죽은 시체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아주 제자의 신앙으로 세움받으면 아주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아주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문둥병을 가서 깨끗게 해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문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뭐냐? 사울이 문둥병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도 그런 아주 영적인 문둥병자인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주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둥병인지. 문자적인 문둥병이라는 것은 만약에 문자적인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환자 초로 가야지. 나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아주 문둥병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시체 그 송장들을 아주 벌떡벌떡 일어나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적으로 육체의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아주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문둥병자 된 자들을 살려서 아주 깨끗게 해서 참 그 하나님을 똑바로 깨닫고 예수를 똑바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깨닫고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주 승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느냐라는 거죠. 깨달았느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아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렵게 해주지 않습니까? 깨끗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영적 문둥병자에게는 참 의원이신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 비늘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복에 대해지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아주 문둥병의 고침을 받게 되면 아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니까 아주 참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아주 수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인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주 안수할 때에 비늘이 눈에서 아주 떨어짐으로 그가 보게 되고 아주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사울에게 하신 그 역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받기로 예비된 아주 긍휼의 그릇이고 아주 자비의 그릇인 것으로 아주 세워주실 것을 아주 깨달아서 믿사오니 오늘 사울과 같이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만을 아주 찬송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